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제 수요일을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님께 십자가를 파스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순절이라고 일컫는 말의 뜻은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달을 3등분하면 우리말로 어떻게 등분해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 달은 몇 순이에요? 3순이요. 그러면 한 순은, 초순은 며칠까지요? 10일까지요. 그러면 한 달이 3순이면 4순은 며칠이요? 40일이요. 그래 사순절이에요. 그러면 40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죠?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이요? 주님의 부활의 기준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40일이라는 뜻인데, 이 사순절의 의미 속에는 그 중심의 핵심의 기준이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 부활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만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산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 없잖아요. 죽은 사람만 부활해요. 그래서 파스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이것은 건너뛰다, 넘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건너뛰고 넘어간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6월절이요. 한문으로 하면 6월, 건너가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것을 건너가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기준점이 어디예요? 피를 건너는데 누구의 피예요? 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파스카예요. 파스카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생명회로 건너가신 그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다는 의미에서 파스카라고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파스카,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건너가요. 어디에로? 생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으로 건너가는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중심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과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생명으로 마지막까지 주의 파스카를 통해서 건너가는 과정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 즉 새로운 생명에 동참하기 위한 과정을 건너가는 과정이,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순절은 꼭 4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십자가 앞에다가 만들어 놓는 이 장식은 그냥 멋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그 재료의 근거들을 성서적인 근거로 세워보았어요. 재료들을 거기서 뽑아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색과 배의 종류와 그 속에 남겨놓는 것들이에요. 손은 다 껴놓더라도 그 속에 있는 십자가 곁에 만들어 놓은 돌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돌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맨 처음 돌목상하면 돌은 누군가를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던져놓는 것이 돌이죠. 십자가 앞에 있는 돌은 우리가 정말로 물질적인 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내가 던지는 돌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는 돌입니다. 또 돌은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은 돌이에요.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었어요. 내가 던진 돌도 돌이지만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아서 피 흘리는 내 모습 속에서의 돌도 함께 포함돼요. 누군가가 던져서 맞은 돌. 여러분도 그런 누군가의 던진 돌에 피 터진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유형적이고 무형적으로 던진 돌 말이에요. 그 돌이 함께 있어요. 또한 성경에서의 돌은 샘물이 나오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광야에서 목말라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일러서 큰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 반석이 뭐예요? 돌이에요. 큰 반석, 큰 돌. 돌을 치니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목말라 죽어가는 살리는 생명수. 그래서 이스라엘의 돌의 의미는요, 생명과 모욕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고 있어요. 세워지는 중요한 생명의 의미입니다. 또 성경은 이 돌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돌? 모퉁이 돌. 이 반석 위에 털을 닦고 그 위에 털을 닦는 자리, 튼튼한 집을 세울 수 있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는 기초예요. 그 위에 집을 세워야지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어요. 대충 떠오르는 것이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했던 자리가 어딜까? 그 자리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복원할 수가 없어요. 성지순례 가보면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자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념하는 자리가 큰 바위돌입니다. 돌을 쳐놓고 그 위에서 앉아서 기도했다고 보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는 돌의 의미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리는 이 색깔의 옷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 장례식 할 때 입은 옷들이 뭐예요? 삼배 옷을 입어서 이렇게 무엇을 표해요? 슬픔을 표해요. 죄를 회개하거나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의미의 옷이에요. 그 위에 파란 회개와 새로움의 의미의 보라색이 십자가 밑으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십자가로부터 내리는 보라색의 빛이 흘러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소연하는 죄들이, 고백들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이 저 파란색을 타고 십자가로 흘러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신가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묵상 그대로 묵상하며 살펴보면 될 겁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사랑의 은총이 흘러내려오는 자리. 나의 죄짐을 흘러서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 타고 십자가로 올려보내고 십자가에 묻어버리는 자리. 내 죄악들을 포함해서요. 이게 사순절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며칠? 40주야로, 밤낮으로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비가 개고 둥둥 떠다니다가 이 방주가 턱 산꼭대기에 걸렸어요. 산꼭대기에 걸리고 창문을 열어서 나올 때까지 며칠? 40일 걸렸어요. 40일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있었던 기간이 40일이었어요. 40일 그 기간 동안 있다가 내려와 보니까 40일을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백성들을 봐요. 십계명 받아온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간? 400년간. 400년간 노예로 살아요. 그리고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광야 생활 몇 년? 40년. 40이 되게 중요하네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이 내리는 승리한 다음에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먹이를 주면서 호렙산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냐면
40주야를 걸어갔다 했어요. 40일 걸려.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는 시간이 40, 이런 40일. 성경에서 40의 상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고난과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기간의 마지막을 40으로 봐요. 근데 40은 대부분 고난이에요. 광야 40년의 힘들고 고난함. 주님의 40일 금식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내산에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그 40일. 애굽에서 400년 노예로 사는 그 노예의 기간의 400년. 광야의 40년. 이게 40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희망의 축복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40은 은총의 시간이고 정화의 시간이고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40을 지나고 나면 다가오는 게 구원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다가와요.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며칠 동안 정탐하고 왔어요? 40일. 그러면 결론적으로 갔다 오면 좋은 노아의 방주의 구원이랄지 뭐 쉽게 말하면 구원이 와야 되는데 돌아와서 10명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와요. 10명은 엉뚱한 소리를, 정반대 소리를,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보지 못해버립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기간을 얘기하면서 며칠 동안 회개하라 해요? 기다려라 해요? 40일 동안 기다렸다가 회개 안 하면 그들이 뭐 한다? 심판하겠다. 벌을 내겠다고 얘기해요. 변화가 없으면 심판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40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뭐가 와요? 구원의 축복이 오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뭐가 옵니까? 심판이 옵니다. 이 40일은 그거예요. 이게 사순이에요. 이게 사순절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기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으십니까?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구원의 희망과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은총의 기간으로 맞이하고 이 은혜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간 동안에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해서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보고로 주장하며 멸망의 길로 가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을 확실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파스카의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건너뛰어서 생명으로 나가는 그 은혜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사순절기는 그동안 하나님께 불충했던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나에게 새로움을 돌아보게 하는 은총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압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고 특별하게 무엇을 만드는 강요가 아니라 오히려 이 기간은 하나님 베푸신 큰 은총의 기간인 줄 알고 여러 가지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면서 마음에 탁 걸렸던 부분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2번 강조됩니다만 그 말 속에 있는 의미가 참 많았어요. 누가복음은요 특별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의 잉태를 얘기하면서 그 벤 아이를 통해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의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해줘요. 아들의 모습이 와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하게 누가복음의 족보의 출발점은 선조부터 아니라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예수님은 내놓고 쭉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가요. 그러면 이 막내의 이 예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부터 내려온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 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또 하나의 주안점은요, 그 시험 받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기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맛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광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넘어지기 쉬운 장소, 불평 불만을 내태우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자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가 광야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자리. 또 한편은 광야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 광야가 이런 구약 성경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번의 유혹을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인데 어디 말씀이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요. 율법의 말씀으로 3번 다 이기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붙잡은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은 이유는 말씀 안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굉장히 무시하는데요, 예수님도 시험을 율법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율법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무는 율법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길이 율법이거든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 받는 때는요, 특별히 1절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칭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성령 충만한 상태의 예수를 누가 이끌어갑니까? 광야로? 성령님이 이끌어가요.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리요? 성령에게 이끌리요. 여러분,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갔어요. 그리고 금식했어요.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가 갔는데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금식 10일 할 때에 성령이 더 강하게 붙들었을까요? 40일 다 끝날 때 더 강하게 붙들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물어볼게요. 엄마가 자식을 붙들어줄 때 다 죽어갈 때 더 강하게 붙들어요? 건강할 때 강하게 붙들어요? 뭐 큰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건강하면 별 관심 없어요. 아프면 그냥 이거 더 많이 관심 있잖아요. 그리 보면 하나님도 연약하고 불쌍한 자를 더 많이 관심 가져요. 성령이 이끌어 갔으면 아마 끝나갈 때쯤에 그 막 힘들어하는 그 주님 모습 보면서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강한 성령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사탄이 유혹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능력 40일을 끄더니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있었던 그 사람 속에 사탄이 와서 그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40일 금식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꽉 차 있을까요? 배 채운 것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게 사탄의 교묘함인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기서 떡은 생일날이나 설날 먹는 떡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실은 그쪽 나라 말로 하면 빵이에요. 빵. 우리말로 하면 실은 밥이요. 밥. 새끼 먹는, 늘 먹는 것. 그러니까 밥이 있어야지 죽을 써 먹든지 하여튼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말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지요? 드세요 이거. 사탄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묘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내려오는 메시아적인 상상 속에서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로 먹고 살았던 것처럼 자기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와서는 뭐 해줘야 돼요? 먹을 걸 주어야 되는 거예요. 배불리 먹게 해주는 자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말은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 돌로 빵을 만들어서 당신도 먹고 백성을 나눠주면 그 백성들이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네, 메시아네, 단번에 믿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두 말 없이 믿을 거 아니에요. 굳이 고생할 필요 없고 증명할 필요 없이 그거 한 번이면 당신을 메시아로 다 믿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냐?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을 다 할 거 아니야. 이건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사탄은 이렇게 유혹하는 거지. 이걸 유혹이라고 봐요. 어찌면 유혹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와서서 더 속속 복음이 증거되고 하늘나라의 모습이 더 번창되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 또 물어볼게요. 마귀가 왜 이렇게 교활하고 야비하게 예수를 유혹하려 했을까요? 아니, 마귀가 예수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면 자기한테 뭔 이익이 있을까요? 무슨 이득이 있길래 이렇게 야비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것일까요? 마귀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자극해서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도 세상을 다스리기라고 부추깁니다. 즉 말하면 왜 굳이 하나님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냐? 당신 벌써 그 능력이 있으니까 미리 해버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기보다도 당신 능력으로 미리미리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서둘러서.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단절을 의미해요. 여러분, 내게 능력이 많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고 뭐 성령의 역사함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이 아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을 이루어버리는 것은 내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사탄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신 능력 있잖아. 굳이 하나님의 말 그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분 말 듣지 말고 그냥 이 필요할 때 지금 해라 말이야. 그러면 저 많은 사람이 이 어려운 때에 모두가 다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추앙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단절이에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인 일을 언제 하냐 그러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할 때 그런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 때 그런데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즉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사탄이 말하죠.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착하다고 믿는 것을 행하며 살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사탄의 유혹은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해보면 될 것 아니냐.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서 내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 편리하는 방법으로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 이단들의 대표성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 박태선, 이승우, 그 외에 이단으로 전개되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뭐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모든 자들이 다 포함돼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돌을 들어 빵을 만들어 먹으라 하면 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명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 하면서 자기 유익대로, 자기 편리대로, 자기 자랑대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자기 이름은 높아지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3장 2절 3절 말씀. 즉 율법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긴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런 교묘하고 얄팍한 유혹을 받았을 때에 이기는 길은 딱 하나,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인생은 광야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험한 길이요.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당당하게 주의 뜻을 따라가기 있는 방법은 하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혹이 시작됩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제 유혹은요, 권세와 영광에 대한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공중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래요? 사탄이 잡고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 세상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으면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다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힘의 역사라고 보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공중 권세는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핑계대는데요. 아니요. 아무리 사탄이 힘이 세더라도, 욥처럼 그렇게 악랄하게 욥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욥의 마지막 숨통은 못 끊어요.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고난을 줄 수 있어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놓아버리냐는 선택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가 힘이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강한 힘 앞에서는 사탄은 굽을 꿀 수밖에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다스리는 것처럼 안 보이고 악해, 악랄해.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과 고난과 죽음으로 갈 때 어느 누구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걸어간다 할 수 있겠어요? 비참하잖아요. 패배잖아요. 실패잖아요. 하지만 그 길이 무슨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행하고 권세를 짓밟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를 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 이게 아주 중요한 길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7절 말씀은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것은 경배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직가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요즘 말씀은 내게 받아둔 게 내가 줄게. 사탄이 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직가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많이 착각해요. 권세를 잡는 자들이 악하게 권세를 잡아가지고 띄워준 것은 그 사람이 준 거라고 믿거든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게 주신 것이거든.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 무릎 꿇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표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쓸데없는 판결한 사람들, 별짓 다 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불의와 타협하고 손잡으면서 그 표 한 장 얻기 위해서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이게 모두가 다 뭐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 인정하기 때문에? 사탄의 그 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사탄의 힘이 칼을 들고 옆구리를 찌르고 못으로 손을 박고 발을 박아서 십자가에 박힌다 할지라도 그렇게 힘이 강해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주님 보십시오. 누구 말에 순종해요? 그렇죠. 십자가를 털고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었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호령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내 능력이 어떤 능력인데 라고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고요히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못 박는 사람들의 그 못 박힘에 의해서 겸손히 돌아가십니다. 그러기에 숨을 거두시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것도 못하냐는 거. 이렇게 말해요. 이 유혹 말이죠. 즉 말하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 것을 유익하기 위해서, 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유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늘 말씀으로 하니까 사탄도 말씀으로 대꾸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네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네가 아들임을 증명해봐며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획득, 종교적인 권세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렸으면 그 멋있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보호와 연결시켜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를 물리칩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공동번역,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호한가 안 한가 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 이건 하나님 말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욕심이고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물리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도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의 법칙이었기 때문이죠. 마귀는 다음 기회를 노리고 그분을 떠났다, 물러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진 게 아니라요, 잠깐 물러간 거예요. 또 돌아온다는 의미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유혹, 먹는 유혹, 생활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 유혹, 이 모든 유혹 속에서 이것들을 이기는 유일한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우리의 인생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길 속에서 유일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 말씀으로 이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순절은 광야에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마귀의 유혹을 묵상하면서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와 절제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하루를 늘 교회의 밴드를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 말씀을 늘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하루에 3번 읽으면서 말씀을 내 입과 마음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몇몇 분들에게 사순절 묵상집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주님과 함께 하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십시다. 내 육신의 욕구와 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각각 나에게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능력지상주의인 세상의 가치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존재 가치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예나 직위,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있고 이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목적에 방향 짓고 있는지요. 나는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굳게 신뢰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지요. 한 번쯤 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기도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